믿음의 영웅들을 추적 60분 해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엑기스를 만들어보면 긍정인과 열정이라는 DNA가 뚝 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없는 긍정, 끝없는 낭만,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진치, 발전, 소망,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하는데, 시험 감당하면 되지. 시험은 누구든지 온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성공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얼굴도 어둡고 말도 시강하고 부정적이고, 맨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노래도 여러분 은혜스러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울고 싶으라. 그분 가수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노래가 좀 가사가 조금, 가사도 항상 노래도요, 참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뭐 하여튼 좀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왜? 말이 시가 돼요. 사람은 노래 한 대로 인생이 풀려가니까, 말 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신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말을 앞장서는,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가야지.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는 건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우리는 꿈꾸다가도 이렇게 좀 재수 없는 꿈은 눈을 확 떱니다. 선잠에 꿈 꿀 때 있잖아요. 어떨 땐 내가 이 꿈인지 생신지 알 때는요, 별로 기분 안 좋은 거면 눈 확 뜨고 치아파요. 꿈속에서라도 재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라도 안 좋은 거는 꿈도 꾸지 말아요. 말도 하지 말고,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하지 말아요.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주께서 장중에 복같이 딱 들어 쓰실 때는요,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은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일복이 많은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긍정의 모드로, 그리고 마음이 시강하고 우울하고 참차부리하고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삶의 볼륨을 높이세요. 사랑의 체온을 높이세요. 그래야 암이 안 생긴다니까요. 마음을 항상 뜨겁게, 열정의 소유자가 돼야지.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을 냉정하게, 마음을 시강하게, 마음을 우울하게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병은요, 마음에서 걱정을, 염려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걱정하고 하면 뼈가 녹아, 사람이 뼈가 녹는 거예요. 뼈가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오고요, 뼈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긍정 모드라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성령이 불이에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숭례문 거 불 쏴지는 거 영감님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피고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 속에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 가슴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힘이에요. 열정이 불같은 마음. 웨슬레 목사님 같으면 88세를 사셔도 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나를 끊으리요, 막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막을 수가, 끊을 수가. 그런 사람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은 사라지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생각이 짜부러들어가지고 위축과 그런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울한 모드로 나가면 만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삐딱해지고 까칠해지고 만사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긍정 모드에 방심이 안 생기도록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고 재밌는 걸 봤는데요. 월드컵을 보면 축구 경기 월드컵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돌풍을 일으키고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팀이 4강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4강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재밌다고 봅니다. 한국 축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우루과이라고 알아요? 그것들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를 이긴 것들. 우루과이가 이번에 제일 돌풍을 일으킨 팀이 우루과이라고 있어요. 그 우루과이가 4강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음에 솔깃한 게, 여러분 4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찌질이 같은 것들이, 원래 자존감이 낮은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출전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고 너무 잘 됐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막 안심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순간에 마음을, 허리띠를 탁 푼다는 거예요. 마음에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 잘했다 아이가. 그 순간에 전투력이 약해지고 방심을 하고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그것들은 4강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옛날에 히딩크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었고 닫고 간 사람. 간절히가 뭐죠? 간이 쩌리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울고 불고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여러분, 히딩크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 그때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네. 입을 넓게 열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지. 4강까지 온 거면 어디고 기적이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방심이 되고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호사다마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에 허심이, 빈틈이, 방심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사건보다 해석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예방주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는 세균을, 사균을, 생균을,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바늘 콱 쑤실 때 기분 좋아요? 웰컴 주사바늘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사 맞을 때 아파. 건드리지 말아요. 주사 맞았다. 욱신욱신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주로 자빠져 잔대. 백혈구가 주로 자다가 세균을, 사균을, 균을 조금 찔러 넣으면 백혈구가 자다 놀래가지고 비상. 그래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여기 와서 때리잡을 때 항체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자빠져 잔대, 백혈구가.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진짜로 세균을 한 빨대기 먹었으면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됐다. 세균이 쫙 몸에 들어가면 잠잤던 백혈구가 또 놀래가지고 비상, 누고,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 아이가. 지난번에 한번 때리잡았던 전투 경험, 그걸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그게 면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간단하게 통과하고 큰 병이 지나가고 예방주사를 맞으면 큰 독감도 희뜩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가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균을, 작은 균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자생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오고 오는 시험을 고비고비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오픈전에 기권해버리고 예방주사에 자살해버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내 망하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더 큰 병을 이기라고, 더 큰 환난을 통과하라고, 더 큰 시험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까이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담대하게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으로 나가야지. 우울, 찌질이 그 시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했도 말고 확 밟고 지나가. 왜?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목소리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원기를 돋궈 주시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아침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아침부터 먹여놓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지. 어디까지 갔었어? 몇 번이나 부인했었어? 물어보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은 거예요.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아예 부정적인 건 확인도 안 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해먹이고 생선까지 구워 먹이고, 생선 조기가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이 심했던 엘리야도 기를 살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유 회복해 주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은 사람이 열심히 특심이라니까요. 열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열정이 식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고수도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의 복을 받아서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을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빌어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뭐 기복주의 타령인하고 뭐 복을 주옵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혼자 11년을 살아온 사람, 자취생활 11년 했어요.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병원에 누워서 6달을 가만히 누워있고, 그런 죽을 병을 치르고 혼자 가난해서 아파서 지나보니까요, 아픈 게 죄인이고 가난한 게 죄인이더만. 가난하면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못 도와준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게 단거인데 왜 예수 믿고 안 되고 못 살고 찌질이 같이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주여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준대. 이 길 끝에서 주인공 본다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만 이열치열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막 생기가 돌고 막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위풍당당하게 나가듯이요. 말라 빠진 뼈다구 허연 해골바가지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서 막 사관과 신사처럼 멋지게 우아하게 제복을 입고 막 군인이 막 착착 행진을 하는 게 멋있겠어요. 말라 빠진 뼈다귀같이 살지 말고 큰 군대와 같이 사관 생도들이 제복을 입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날개를 펴고 가슴을 열고 군인들이 위풍당당히 나갈 때 그 워카 소리만 들어도 군대 가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비실비실하던 애들도 군대 가서 워카 신고 집에 오면 충성할 때 보면 아따 우리 아들 대단하다. 걔가 옛날에는 아침에 깨어도 못 일어나고 찌질이같이 전화 받을 때 엄마 이런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막 훈련받고 나면 막 충성할 때 보면요, 얼굴이 막 시커멓게 타가지고 막 근육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아따 멋져버려. 군인이 되면, 훈련을 받으면, 특공 훈련을 받으면 특공대가 되고 어젓한 남자가 어젓한 장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이같이 맨날 똥궁지 닦아주고 맨날 밥도 먹여주고 맨날 질질거리고 맨날 토정이나 부르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크고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만드시려고. 너는 이제 용사가 되고 장부가 되라고 했었지.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위축이 되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는 쪽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와서 니는 못한다 이가, 원래 너가 지구서 그렇다 이가, 너는 원래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가, 너는 원래 사람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가, 너는 원래 찌질있고 아이가,
마귀가 자꾸 확인 사실하고 맞지? 틀림없지? 또 그렇지? 또 잘못됐지? 또 봐라 그럴 줄을. 마귀가 그래 확인 사살을 한다니까. 거기다 맞잡았다고 에휴 맞다.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썩을 놈은 세상, 망할 놈은 세상.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비관이 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럽게 살 바에만 죽어버리자.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나 장대케 하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 병들고 약하고 찌질이 같아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요,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점투성인 사람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니까.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적 없다니까요. 돌멩이 짝대기 들고 들판에서 매끈매끈한 물맷돌 들고 사자나 곰이나 쫓아다니고 그 들판의 무명의 목동 시절에 그때 여러분 전투력이 함량이 돼가지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터에서 평범한 일상적인 데서 전투력이 간정거리가 추억이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멋져보러 내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덤비라 이 자석들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기권할 것 없고 자살할 것 없고. 그런 담대한 믿음, 긍정과 열정이 불꽃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는 거침없이 천하를 통일하는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렇게 찌질이같이 구사일생으로 태어나가지고 5명의 여자들이 고비고비마다 토설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그것도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지고 갈대상자 해가지고 얼마나 찌질이같이 그랬던 아이가 40에 사람 살인하고 야간도주했던 인생 부도난 사람이 80영감님 때 기진맥진 탈진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불러 쓰실 때는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에게 바로 가라. 바로에게 바로 가잖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내 백성 돌리도 해가지고 한 방에 끌고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택도 없는 얘기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짝대기 지팽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낙이 삐덕해가지고 막 벌레 새끼들 1000명을 해치우고 기도원이 쓰임받을 땐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작살을 내버리고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다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벳세다 들판에 5천 명을 먹을 때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가지고 하나님이 12강비를 풍성하게 남기시고 여러분 보셔요. 짝대기 돌멩이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천조가리 손찌질이 같은 거 얼마든지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예수 유를 창조하시고 작은 자를 강하게 쓰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부정적이고 자폐증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빈틈을 주지 말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방심을 하지 말아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뒤에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건축하기 전에 헐띠 졸라매고 막 가방끈을 짧아도 기도끈은 커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건축하고 나는 건 아까처럼 4강에서 끝나는 이유가 그때쯤 되면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망했다 아이가 됐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아이가 그래 마음을 탁 놓는 순간 마귀가 확 안방으로 기도를 긴장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팽팽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입을 넓게 여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행복하고 건강해도 이것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상밖에 허벌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 차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 찬 사람은 꿈이 달라 꿈이 달라. 입을 넓게 열죠. 결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무사 안일 복지부동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조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샘솟듯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막 은사가 불일듯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젠가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시간을 아낀다고 무슨 시험 다가온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인드가 부정적인 코드로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예배 한 판, 뭐 피곤해도 새벽 기도. 여러분 힘들다고 덥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그만두고 사표내고 때리치우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또 전공법으로 피할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기 때문에 한없는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코드로 나가야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을 탁 놓는 순간 병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사를 치르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큰 대사를 치르고 나면 마음을 탁 놓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평생의 소원을 다했다. 사명자가 소명자라고 사명 다음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아이고 내가 큰일 했다,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그게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줘도 복에 복을 더하사 이빠이 대선에 계속해서 주시고 허벌나게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좁게 복 좀 받았다고 알랑꼴라리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한계가 와버려요. 많은 축구팀이 4강에서 멈추는 이유가 돌변을 일으키고 이변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켜도 4강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쯤 가면 지풀에 막 좋아가지고 막 야 우리 어쨌든 여기까지 왔노 생각밖에 너무 행복하다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도취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음을 방심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성공했다 이까 하는 순간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부상을 많이 당한데 경고를 받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데 강팀은 주전이나 비주전이나 비슷하다는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유명한 팀 항상 여러분 뭐 이탈리아나 어디 이번에 네덜란드 뭐 독일 그것들 맨날 올라가 스페인 이런 것들은요 항상 그것들이 올라가. 왜요? 그것들은 워낙 강팀이고 실력이 평준화돼 가지고 후보나 주전이나 비슷하다니까 실력이요. 우리는 뭐 하여튼 박지성이 빼면 그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선수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박지성이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평준화돼 있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시합을 할 때 4강쯤 올라가면 실력이 다 노출이 돼. 전술이 실력이 개인기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쩌다가 여행심리로 한 판 이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냉정한 승부의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걸랑 거기서 안심하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열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그래야 본전치기가 되고 가부식계가 되고 빚잔치가 되더라고요. 오늘 만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긍정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긍정 습관이 매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에 대한 스타일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유럽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게 오늘 유럽 교회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뭡니까? 유럽 교회가 제일 부흥된 데가 유럽 교회예요.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터키에 교회들 옛날에 바울 시대에 있던 지금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왜요?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은 체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오더라. 복음 자체가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성경 운동이 있고 요즘 성경에 보면 활력이 있다는. 운동권 알아요? 운동권. 옛날에 운동권이라고 있어요. 운동권은 다릅니다. 어리비리한 애들하고는요 눈빛이 달라요. 전투력이 달라요.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여러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중국을 집어삼킨 이유가 펄떡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펄떡거리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세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긍정과 열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도 안 하고 그만두지도 안 하고 사표도 안 내고 그런 마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접촉이 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러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얼마나 경제가 부도가 날 정도 되고 스페인 같은 나라 지금 난리요. 스페인 무저감대가 축구는 잘했지만요. 경제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한때 중남미를 휩쓸고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제국들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제일 불안하고 부도 순위에 1, 2, 3 가는 나라들이 그 나라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은 살아운동이 있고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세계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주 나라가 부도날 정도가 된 나라가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흥망성쇠가 있고 길흉하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데 촛대가 옮긴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방심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기가 빠지면 내가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면 내가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열치열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안심하고 만족하고 막 이만하면 됐다 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가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 한 구절을 품으면 말씀이 역사를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걸음걸음 인도하지요.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지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그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확신을 주고 말씀이 두나미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예배당 잘 지어놓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직분 받고 그때부터 신앙이 많이 늘어나가는 그때부터 신앙이 부정적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남들을 심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멸시하는 심판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생기발랄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긍정 버릇이 있어야 되고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메시지가 말씀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을 하면 스테이크를 씹듯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기독교인의 힘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 살아가면 질투가 불꽃 튀듯 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해야 돼요. 열정의 소유자가 되되 은사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야 돼요. 불은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들어 쓰실 동안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은요 이상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지칠 틈도 망할 틈도 없고 해도 안 피곤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떨 땐 철야를 하고 잠을 적게 자도 몸이 개운해요. 왜요? 마음이 편안해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심전심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통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순서가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나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나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은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편하고 친하고 통해야 돼요. 옛날도 아니죠. 김연아 코치, 브라이언 오서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낙천통이라고,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통할 통자, 그 다음에 합자를 써가지고 낙통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일을 해야지. 연아야, 점프를 하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래 썩은 벌레 씹듯이 그래 하지 마라. 울보같이 그렇게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지.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여러분 뭐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일을 엔조이하는 사람.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님 같은 분은 새벽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 사장되고 회장됩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요 해피하도록 하세요. 억지로 강제로 부담스럽게 하면 그 자체가 병드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홀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하면요 그 자체가 병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잘하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모서티스트, 베스티스트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을 해도 이왕 하는 걸 스피드하게 하라고. 스피드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빨리 하는 거예요. 스피드하게. 두 번째, 먼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퍼스트. 비행기도 퍼스트는 비싸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먼저 하고 빨리 하고. 세 번째는 자주 해야 된다. 자주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게 낫겠어요. 하루 하고 하루 제키고 하루 쉬고 하루 빠지는 게 낫겠어요. 알람 시계가 헷갈려. 그러면 알람 시계가 8시에 맞춰놨다 4시에 맞춰놨다 계속하면 거룩한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 나옵니다. 체질이 밝아지고 체질이 샤방해지고 체질이 건강 미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브라이언 오서가 연아를 훈련시킬 때 연아야 이왕 스케이트 하는 거 웃으면서 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신나게 재밌게 하지. 뭐 때문에 그래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울보같이 하냐. 인상을 기리지 마라.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네가 만든다.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뭐 벤치로 잡아당기다고 뭐 길어질까요? 원판은 불변이지만은 웃으면 인상은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즐겁게 하는, 즐거울 낙자. 즐겁게 재밌게 펀하게 펀이 뭐요? 재밌는 걸 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펀하게, 뻔하게 하지 말고 펀하게 하는 거예요. 통은 뭐요? 소통해야 되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역의 절반은 의사소통이라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합니다.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제가 포스코에 그 대표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포스코의 직원들이 여기다가 이심전심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너무 그 글씨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나 얻어왔죠. 이심전심이요. 법 중에 가장 큰 법은요,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 부분에 유부달나게 잘한 사람이 다윗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유무상통하게 거침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궁합이 코드가 딱 맞은 사람이 다윗이었대.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김연아를 훈련시킬 때 100m 달리기 100m 그 단거리 할 때고 용수들처럼 탁 뛰어나가는 거 순발력을 가르치고
스케이트 타는 아가씨를 역도실에 가가지고 막 역기를 버쩍버쩍 해. 그때 파워를, 지구력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역도도 하다가 막 타이어를 시커먼 바퀴를 끌고 달리기도 하다가 다양한 훈련을 시켜서 몸의 신체 오장육부를 다양하게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그게 그냥 스케이트장에서 점프해가지고 핑 돌 때는 막 핑 뛸 때는 100m 할 때 그게 나오고 핑 돌 때는 그게 나오고 해가지고 오만 기술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피겨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못하는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열등한 쪽으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약점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서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이거든요. 강한 것이 부러져요. 강한 거.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햇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독이 이상합니다. 강한 놈이 부러지는 거예요.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혓바닥은 안 부러진다니까요. 강한 놈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나는 찬송도 잘 못 부르고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고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크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약할 때 지켜주시고 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니까 약점을 자랑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점이 있으니까 부러지지요. 쥐가 잘난 놈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지.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아프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달라. 기도가 믿어지니까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어지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열정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은 긍정의 힘은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질 때는 기도하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나가고 열정이라는 건 성령의 힘이었어.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가슴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고 열정을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세요.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본 차이나 도자기를 구울 때 이게 본 차이나 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도자기가 제일 열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원래 뼈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기 때문에 뼈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불가마를 찜질방을 체질적으로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본 차이나 도자기 굽는 데 가면 1350도 열을 가해가지고 1350도 저희 고향이 문경인데 거기 도자기 굽는 데 가보면요 참나무를 수쳐가지고 하루 종일 이틀 불을 떼야 1350도가 올라간대. 그때 불순물이 싹 녹아버리고 그때 흙이 불이 그 시기가 무시기가 돼가지고 그때 아주 도자기, 한국 도자기, 이조 도자기, 청자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쏙 나온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온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에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확 끄실러가지고 더러운 걸 확 태워버리고 그때 샤방하게 작품 순도 99.9%를 쫙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석들아. 확 밟고 지나가는 거야. 통과 패스하는 거야. 예방주사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고 씹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삶의 체온을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니까요. 삶의 기도의 볼륨을 키우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긍정과 열정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늘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돈에 끼려고 좋은 사람을 못 잡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구덕이 생길까 싶어서 된장도 안 담그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쫄쫄 굶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요것도 먹을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좀 하라 해도 아이고 지난번에 뭐 막 앞에서 좀 봉사 좀 했더니 십자포화가 날아와가지고
교회는 말이 많으니까 교인들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는 데니까 남에게 말 듣는 게 싫어서 지난번 시험 당한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그래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통째로 병이 옵니다. 영혼이 통째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짓을 하지 마세요. 뺏기다 똥될 짓을 하지 마세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날 짓을 하지 마세요. 피하고 도망가고 사표내고 그만두고 그런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고비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요 사고방식이요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충성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겠나?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앞서니까 절대 감사하세요. 절대 기도하세요. 절대 긍정의 소유자가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잠시만 방심하면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요셉과 같이 끌려가고 팔려가도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꿈 하나 꾸고 평생을 그 꿈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문치 다 하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서 푹 썩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탈옥할 것도 없고 언제 요셉이 감옥에서 신창호한테 연락할까? 탈옥해볼까?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탈옥하고 형님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주의 길을 그냥 갈다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그만두지 말고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런 거잖아.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라고 그러잖아.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 안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잘한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부도를 겪고 별꼴 다 겪었지만은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때리치우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로리게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한다고 그래요.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늘 흔들리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안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열정 주만 바라보고 나갔어. 이 험한 세상을 불꽃같이 살아가자.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한 능력을 받았어. 시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이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